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의 어색한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덕과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전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한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벌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의인이 그들 중에 날마다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시며.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핵심 문제인 거짓 교사들에 대해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이단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1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게 했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아니고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하는 가만히 끌어들여, 헬라어 원뜻을 좀 보면 비밀이 소개하다라는 거예요. 비밀이 소개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결국 이단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사신, 핏값 주고 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부정하고 다른 주를 소개하여서 그 다른 주를 섬기게 만드는 거, 이게 2000년 전 이단의 모습이었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신천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는 보니까 각종 그냥 다양하게 이단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은 좀 강세가 있는 이단이 따로 있습니다. 신천지죠. 교묘히 교회에 숨어 들어와서 결국에는 삼위일체를 건드려서 자신들의 이 교주를 이제 다른 보혜사, 완전히 다른 보혜사로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들을 합니다. 교리를 처음부터 티나지 않게 교묘하게 비틀면 언젠가 가보면 저쪽에 다 다르고 있거든요. 모르는 채로 예스 하다 보니 이것도 예스겠지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선교원, 유치원 이런 거 만들어서 안상홍님을 찬양하고 안상홍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일들을 하죠. 통일교는 참부모가 바로 교주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단들의 방식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단 연구가들은 신종, 신흥 이단이 나타나고 했을 때 그렇게 놀래야 하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단들도 결국 돌고 도는 역사를 갖고 있죠. 이 같은 이단 교주들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확신범이라고 하지요. 스스로가 정신이 헷가닥하여서 내가 진짜 재림주인 줄 알고 사는 거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의 나이가 5만 살 정도가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내가 영생교 교주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약간 정신병이라든지 분열이라든지 강박이라든지 과대망상이라든지 희한한 거에 사로잡혀서 스스로가 진짜 메시아 재림주입니다. 2번째 종류는 알고도 해먹는 이 사기범들입니다. 착취범들. 본인도 본인이 재림주 아닌 거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1992년도 10월 28일에
있었던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 같은 경우 본인이 아닌 거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사기죄로 당일에 그는 그 본인의 교회에 없었죠.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라면 끓여 먹고 편하게 잤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닌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현대종교 같은 곳의 전문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가 나쁜 경우라고 말하죠. 차라리 첫 번째 사람들은 순수하기라도 하지. 이 두 번째는 알고도 해먹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딱 그런 사람들입니다.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러니까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성도들, 사람들을 홀려서 유익의, 이득의 수단 삼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요, 이단이라고 잘 말하지 않고 사입이라고 말하죠. 이 사입이가 무슨 뜻입니까? 비슷할 사, 같을 이, 다를 비입니다. 비슷하고 같은데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겉은 비슷하지만 속이 다른 존재들. 그래서 이단과 또 구별하는 사입이. 이 같은 자들의 결국을 어떻게 말할까요? 베드로는 2000년 전에도 나타났던 그 이단의 결국을 세 가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6장 얘기를 가지고 와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한 이 천사들의 결국으로 얘기를 합니다. 조금 해석이 어려워요. 창세기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결혼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냐가 헷갈려서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 중에 셋이 있어요. 그 셋의 후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믿음을 따라서 의로운 계보를 따랐다. 그래서 이제 이 셋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유대교의 해석을 따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유대교 해석을 따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있지만 성경 말고 외경이 있고, 외경 말고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경은 저자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위작이다라는 건데요. 이 위경 중에 에녹 1서가 있어요. 그 에녹 1서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하여 이 땅에 쫓겨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 이 땅에 있는 여자인들을 유혹하여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범죄한 계열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 유혹할 때 에녹 1서에 보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화장품, 장신구들,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로 유혹하여 여자들을 타락하게 했다. 해석이 쉽지 않지만 적어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했다? 용서하지 않았다. 땅 아래 감옥 구덩이에 넣어서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감금시켰다. 지옥이죠. 땅 속에 있는 감옥, 지옥에 넣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이 지옥에 던져 넣은 것이 완전한 심판은 아니죠. 심판 때까지 가둬뒀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심판은 언제입니까?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때가 되어 그때 이들이 풀려나와 완전히 불못에 던져져서 멸망당하고 끝나버리는 장면으로 나오지요. 어쨌든 범죄한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감옥에 넣었을지 몰라도 결국에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가 이 핵심 요소인 겁니다. 말하고 싶은 거. 두 번째 예는요, 노아 홍수 얘기를 합니다. 결국 노아의 홍수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7 식구들은 주께서 보존하고 보호하셨지만 경건하지 않은 불의한 자들 어떻게 했어요? 홍수 심판했다는 거 아닙니까? 5절을 보십시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첫 번째 범죄한 천사도 멸망당했고 두 번째 노아 시대의 저들도
홍수 심판 당했다. 세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6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세 가지 얘기, 범죄한 천사,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심판당하고 멸망했다. 아이러니하죠. 이단 사상으로 전파하고 주장하는 저들의 메인 교리가 뭡니까? 심판 없고 종말 없다. 근데 바른 교리를 전하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니들에게 종말 있고 심판이 있다.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과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의 결국이 완전히 다르죠. 성도들은요, 이미 은혜로 주어진 이 보배로운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말세에 거짓 교사들이 심판 없다고 말하고 니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홀려가지고 돈을 빼서 그렇게 이득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그 모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 이걸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다행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이 교회들은요, 아직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는 않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미래의 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과거지만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미래형이기도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직 도드라지게 나온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도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를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다 미래의 가능성을 얘기하죠. 그럼 베드로 전서에서는 고난으로 성도들을 공격했다면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거짓 교리와 비진리의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거친 눈에 보이는 공격이나 부드럽고 달콤한 보이지 않는 미혹이나 유혹이나 둘 다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서서 내가 믿는 바, 성경이 말하는 바에 추호도 흔들림 없이 우리 잘 서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 거죠. 제가 뉴질랜드에 온 이후에도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단의 또 거짓의 가르침들이 온 적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참여했는데 받아온 팜플렛이 이건데요. 보니까 이단이에요. 오라 그러고 전해준 책이 있는데 갖고 와서 봅시다 하고 봤더니 이단이에요. 곳곳에서 교묘한 방식으로 오지요. 우리 오신 새가족, 전혀 교회를 안 다니시는 그런 새가족들 막 이제 이 땅에 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어서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여전히 각종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죠.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뒷장에 있는 3장 2절을 좀 읽기를 원합니다. 3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권면입니다. 3장 2절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미 선포된 기록된 예언과 확실한 명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약속도 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가르침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면서 기도할 필요 없다.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관을 갖고 유혹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응답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열어가신다. 정말 요즘에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공격 소식을 듣고 아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전쟁 선포 고소장을 앞에 둔 채로 면벽하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까? 상황 보고 환경 보지 말고 우리 가정 지키신다. 하나님 앞에 면벽하여 울며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우리는 이렇게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자세이고요. 이런 태도를 하나님의 말세에 원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 태도 가운데 있을 때 응답하시고 길을 여시고 하루아침에 복병을 두사 결국 천사를 통하여서 다 진멸하게 하셨던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심정으로 하나님의 지팡이 바라보며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도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만나도 다시 붙들어 서서 또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사단과 이 세상 가르침은 그것을 계속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엉뚱한 것을 쫓아 살아가게 하려고 해요. 내적인 공격, 외적인 공격, 이 안팎의 공격들을 잘 견디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 안에서 우리 계속 성장하며 자라가는 게 이 베드로후서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도 발판 삼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 이 어려움도 주님을 의지하는 도구로만 삼아서 엎드릴 수 있는 걸로 삼는 것. 이럴 때 우리의 2021년도도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할 때 세상이 말하는 가르침, 다른 거 의지해라. 꼭 여러분 우리에게 와서 자, 이 교주가 이 사람이다. 네가 믿는 거 틀렸다. 이것만이 이단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사이비 가르침이 아니에요.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너 살 수 있다. 그렇게 2021년도는 막연하게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도 성경의 가르침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더 하나님께 공고히 쌓고 모아들여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전심으로 주를 찾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